오늘 강단 한 구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과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태여 나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 만능, 물질적 행복을 자랑하면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삶인데, 그러면 이 과학적인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행복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제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사회 환경이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인간들은 정신적인 또 다른 욕구를 위해서 뭔가를 찾아간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것,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모든 것을 갖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원하는 욕구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또 허전함 때문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담을 좀 한마디 다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아침 일찍 오셨기 때문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잠을 깰 겸 여담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나라를 이제 우리 여기 일신석제도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장님도 지금 이태리 쪽에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룹은 글로벌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를 많이 이제 나가시게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줄 모른대요. 굉장히 잘 산단 말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참 답답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 앞에 눈 감고 있는 친구,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요,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자, 어때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나라거든요. 우리도 좀 덥다, 여기가. 예? 뒤에 우리 스텝 선생님들 좀 어디 갔나? 이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 줄 모르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연평도에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북에서 포격을 하고 우리나라 그 주민이 죽기까지 하는 포격, 우리도 포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연평도라고 하는 섬 지역에 불과하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절대로 안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이 진짜 전쟁 날 줄 모른다. 그렇게 CNN이나 또 우리나라 YTN 같은 곳에는 계속 엉터리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이 다음 공격은 어디다,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로 했는데 어쩐다 등등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본의 우리 교포들이나 미국의 우리 교포들은 한국이 곧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미국도 일본도 저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안전해요? 걱정 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은 거기 계시고요, 제발 어머니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외부에서 볼 때는 불안한 나라인데 우리 스스로는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다. 또 여기 일본 분들도 계시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단한 나라거든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을, 중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일본을, 미국을 무시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짜 웃기는 나라라고 그래요. 잘 사는데 모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삶이 과학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두 번째 삶을 종교적인 삶이다. 결과적 현상 세계에 초월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온 이 종교나 철학이 인류에 공연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정신적인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종교 때문에 인생이 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종교들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해요. 종교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많은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왔는데 이 정신적인 쪽에는 계속해서 너무나 마음과 상관없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종교로부터 탈출을 한다. 이런 이제 종교 우울증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종교인에 의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이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도 지금
종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윤리학에서 좋은 사회는 세 가지의 삶이 있다. 지식 생산의 삶, 여유 있는 즐김의 삶, 그리고 관조적인 삶, 이 세 가지의 삶이 조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 생산의 삶과 여유 있는 즐기는 삶과 관조적인 삶이 합쳐져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독서에다 적용하면, 책을 읽는 데다 적용하면, 우리 인간들은 책을 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얻어야 되고, 책을 보면서 즐거운 이 삶을 얻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다음은 뭐가 옵니까? 얼음이 녹는다. 그럼 다음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시인들은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봄이 온다고 그래요. 봄이 온다고 그래요. 자, 애벌레를 보면 그 다음이 어떤 모습일 거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벌레 다음은 뭐예요? 나비가 나오잖아요. 나비가.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시인들은, 작가들은 애벌레 다음 나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두 가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일신석제 이 젊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 저도 학교에서 지금 이 현대사회와 인간관계라고 하는 과목으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 인터넷 문화와 영상 문화, 이 두 문화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늘 쫓기고,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행복한 건 같은데 지나고 그러다 보니 더 큰 행복,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이 다른 용어가 돼버린 쾌락을 찾아서 가다가 결국 말미에는 포기하는, 이제 이런 지금 인터넷 문화가, 영상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일신석 사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조적인 삶,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회사가 뭘 하자고 하는 회사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련회를 이 사장님께서 마련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 개회식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왜 와 있는가, 사장님은 왜 여기를 보냈는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각은 딱 두 가지로 결합됩니다.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이것이 특별함이 되어서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자와 후자를 놓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뭔가를 찾아보자라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래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뭔가 이 회사와 함께하고, 이게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서 이 회사가 추구한 게 뭔가 한번 알아보자, 그런 긍정의 마음이 있다면 1박 2일의 시간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 들어왔는데 교회에다 잡아다 놓고 이건 무슨 이게 고역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의미 없는, 재미없는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류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가 필요한 거, 종자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가장 으뜸된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이 내용을 뒤로 하고 지금 여기에 모시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현실 세계 많은 문제 가운데에 우리들이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신관입니다. 신관. 신이 존재하는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있다면 보이면 믿겠는데, 이 신은 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 과학적인 삶을 주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좀 키워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원해지도록 하기 위한 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 신도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근본된 이 질문부터 풀어가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마 찾아보게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신의 이 존재 유무를, 그래서 이제 뭐 학술적으로는
존재적 논증, 목적 논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주적 논적에서 이제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안전하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앉아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구조는 우리 얼굴 하나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울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이런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근육이 280가지의 근육이 움직여야만이 내가 지금 좋을 수 있답니다. 웃을 수 있답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니? 잊어버렸네. 야, 물 좀 주라. 됐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내가 안전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완벽한 나를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완벽하게 만든, 나를 만든 누군가, 나를 만든 게 부모라면 그 부모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에 누군가 나올 거다. 그를 우리는 이 신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목적론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자, 정말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좀 제발 왔으면 좋겠는데, 이 비는 대기권 수증기가 응축되면 이 빗방울이 되고, 또 이 수증기는 대기권에서 왜 응축되는가? 그것은 대기권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기권에 또 이 기온은 왜 낮을까?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을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최초에 이 사건을 일으킨 한 분, 그분을 우리는 우주론적으로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신에 대한 이 존재 증명을 하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신에 대한 존재 유무가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존재 목적은 곧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느냐? 조금 전에 마이크 없으니까 안 들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만든 사람에게 가서 이거 왜 만들었니?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과 제작의 목적은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이 집 왜 지었니? 이 집은 어떤 용도로 지었니?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를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든 제일 원인자를 아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너무나 이 실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 뭐 컴퓨터 안 해도 되니까 영상 안 봐도 되니까 내려놓고 오늘 이런 근본 문제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 인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출생의 문제, 출생의 문제. 예. 자,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연세대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다. 부모의 장난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름다운 멋있는 내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을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해요. 똑같이 KTX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탔고 우리 부사장님이나 저는 60 되셔서 50년 전에 탔고 나는 60년 전에 탔단 말이에요. 그럼 이 KTX를 타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타고 앉아 있어. 승무원이 와가지고 물어. 어디 가냐? 어디서 내릴 거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KTX를 타고 지금 나는 50년, 60년 전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웃기는 사람이죠, 내가. 웃기는 사람이죠. 탔으면 어디서 내려야 될 것도 알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60년 동안 타고 왔는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번 1박 2일 기간 동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이 게디 열차를 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3생을 산다고 그래요. 3생을.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이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수중이라고 그래요. 수중. 수중에서 10년, 아니 10달. 그리고 옥내하고 태어나가지고 이 공기, 기중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쯤 살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 이렇게 3생애를 우리 인간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얼마 안 된 건 아니지. 하여튼 어머니 모태에서 이목구비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 그럼 뭘로 숨쉬었어? 필요하지?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 자, 어머니 모태에서의 이목구비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이 엄마와 나와 연결된 이 배꼽에 의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눈을, 코를, 입을, 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기중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준비였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는 10달 동안.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우리는 충실하게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입으로는 먹고 말을 하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저처럼 안경 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이 눈 쪽에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쓰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좀 덜 준비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관리를, 태어나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안경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쓸 만큼 쓰면 보링 해야 되는데 보링을 못하니까 도구로 안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자,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은 기중, 이 세상에 살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달 동안,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준비해서 영원한 저 세상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저 세상은 애중이라고 그래요. 애중, 사랑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서 지상에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의 품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 번째인 영원한 세계로 우리 인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좀 높임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저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왜 돌아가셨다 그러겠어요? 죽었다 그러고 끝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랑의 세계를 지상에 살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건축을 하더라도 영원성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태리도 가실 거고, 이제 그 돌 많이 나는 우리 사장님 보면 언제 전화해 보면 과테말라에 있다든가 어쩌고 그러던데,
나는 세계 60개 국가를 가봤어도 과테말라를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언제 갈 때 좀 나오고 한번 같이 가자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가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가면 이 관광거리라고 내놓은 게 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계를 살았던 유럽의 관광거리는 모두가 다 건축입니다. 건축.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저기 설악면에 있는 천원궁이니 천정궁이니 이런 건축들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도우미가. 이 건물은 누가 100년 동안 지었다. 이 건물은 100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영원성을 두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할 때에 그런 이 영원성을 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은 먼저 이런 교육부터 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세계화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원하는 것은 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사장님이나 저는 외국에 가면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동행해야 돼요? 그 나라에 가면 언어가 안 되니까 누구를 동행해? 통역사를 동행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야, 참 능력 있네 그래요. 능력 있네. 통역사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나 나는. 그런데 자기가 외국을 나갔는데 통역관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야, 능력 있네 그렇게 볼까? 아니면 야, 지금 준비가 안 됐네 그렇게 볼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자, 후자입니다. 사장님이나 나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 준비까지 우리가 안 된 사회에서 살았어요. 물론 선구자들은, 우리 친구들은 그걸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역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선구자예요. 그런데 사장님이나 나는 통역관을 써도 이 준비 안 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 오히려 능력자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역관을 쓴다. 그러면 준비 안 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거래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역관을 써서 한다. 80%도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20%를 감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 파티를 맡아서 나갈 때는 통역관을 쓰면 안 돼.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어학 열심히 해라, 그 말을 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원인부터 사장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이에요. 그런 글로벌 인재로 여러분의 회사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영혼성을 가진 건축을 해야 될 회사,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글로벌 인재로 길러내시고 싶으신 이유, 우리 교회가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여기 지금 우리 두 분은 나름 저보다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 일본어는 그래도 마음대로 하잖아. 섹시가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해서 잘 못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왜 여기 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면서 결정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 이제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초이스다. B, D,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언제든지 초이스, 선택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나는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의 의식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고, 그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가치의 하나는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틀린 것인가 하는 도덕적 판단으로서의 가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어떤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가치관,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옳은 건가 잘못된 건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이제 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라고.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의 초이스, 선택이 가치다 그 말이에요. 가치다. 제가 그 CEO 클럽에 가서 이렇게 같이 조찬 기도회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연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연사에 대한 질문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조찬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나라 CEO들의 늘 큰 걱정거리 하나는 사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회사에서 공유하면서 이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행복하고 이걸 하면 불행해진다. 더 나아가,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은행에, 그 다음에 뭐 무슨 어디에 계속해서 지금 뭐 이 몇백억씩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동 공무원이 몇백억을 해먹어버리고, 뭐 우리은행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 우리은행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도 또 어떤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도덕적으로 행복론 쪽으로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사장님은 심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도덕책, 윤리책입니다. 지금 뭐 지혜로운 생활 뭐 이렇게 나오더만요. 거기 보면 오늘은 현장 학습하는 날인데 친구들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올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가르치는 윤리, 도덕, 가치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북한의 초등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윤리, 도덕책입니다. 어머니 저쪽이 남쪽이에요. 저쪽이 남쪽이니까 미국 놈을 쏘려면 목표를 저쪽으로 세워야 해요. 땅땅 뽕뽕. 어머니 맞았어요. 내가 쏜 총알에 미국 놈이 거꾸러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가치란 지금 남조선은 남측의 어린이들은 미국의 군합발에 의해서 자기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동포인 남측의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구해내는 것, 이게 북한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쫓아내야 그게 옳은 일이에요. 이 가치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제가 직장을 들어갈 때는, 우리 사장님 직장을 들어갈 때는 여기다 뼈를 묻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사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장님은 사장님이 직접 여기 앉아 있으면 조금 나쁘끄러워서 그런지 딱 지금 어쩌든지 회에 나가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요. 저도 강의하면서 사장님 계시는데 강의하면 조금 그런데 안 계시니까 맘 놓고 흉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기는 해. 그런데 정말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회사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회사를 사랑한 분이 여러분의 이 사장님이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들하고 길게 함께 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이 교육위원회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 한 부모 영향에 따라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5대에 걸쳐 정밀한 이 추적을 했는데 18세기에 두 사람을 포변 모델로 세웠습니다. 여기는 동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적 조건, 같은 가족 수를 가진 이 두 가정을 표본으로 했어요. 한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부자가 된 마커스 술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5대가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그 개인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통계를 추출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은 5대까지 내려왔으니 가문은 신앙과 독서를 하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5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슐츠 가문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제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두 가치관이 이제 충돌한 거죠. 여기는 돈이 신이다. 여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한, 그리고 독서의 전통을 가진, 여기는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라고 가르쳤고, 여기는 가정이란 잠자는 숙소다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5대가 지난 다음에 조나단 가문은 약 9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고, 슐츠 가문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신앙과 독서의 전통으로 5대를 이어왔던 이 가문의 후손들은 부통령이 나오고 상원의원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나오고 대학 교수, 의사, 목사, 군인, 저술가, 판검사, 변호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신이라고 믿고 가정이란 잠자는 장소로 생각하면서 내려왔던 이 슐츠 가문에는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 빈민, 아직도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의 내일을 설명해 준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여러분들로부터 5단계가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의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지금 왜 왔어? 아이 뭐 이 회사 좀 들어왔더니 별걸 다 시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슐추 가문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나는 이렇게 본심이 지향하는 이 선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사심이 지향하는 행동을 통해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이 두 상반된 목적을 가진 납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해요. 그러고 후회해요. 예. 그래 내 마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마음과 에이 그거 뭐 해봐야 뭐 소용이 있어? 그냥 열심히 졸자 졸아. 이런 두 마음이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자 고무줄을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딱 잡아다녀서 그런데 더 여기에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괴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고무줄을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파괴되기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딱 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기 싫어하는 두 마음. 취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냐고? 1년. 뭐 이제 다 숙련이 됐구만. 자, 저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라고 이 세계 이제 울리면 일어나서 지금 세면하고 지금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어때요? 1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들잖아요. 이 두 마음의 갈등에서 지면 지각하는 거예요. 이기면 정상 출근이고. 그러면 이게 숙련되고 숙달되면 그러지 않느냐? 매번 계속되는 거예요. 매번 계속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모두가 다.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모순. 내가 이제 여기 오신 기념으로 아침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친구가 이 의사인데 이 의사한테 내가 가가지고 야 아침에 좀 가뿐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좀 없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좀 가르쳐줘. 아니야 밥사에 알려줘. 그래서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밥을 나는 굉장히 거창한 걸 알려줄 줄 알고 이 갈비를 사줬다니까 갈비를. 그러니까 내 갈비를 딱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딱 씻으시더니 알려줄게. 뭐라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 참 일찍 자라고 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시계가 저희가 딱 울리면 가장 먼저 베개를 빼내려요.
베개를 베고 있는 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더 자야지, 더 자고 싶다 계속. 그런데 베개를 빼버리면 더 자야지 생각은 사라진대. 이제 이 사람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이기는 방법, 울리면 바로 베개를 빼라. 나 비싼 돈 주고 지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 공짜로. 베개를 빼라. 베개를. 내가 우리 저 뒤에 우리 식구님들한테도 지금 안 알려준 건데 지금 보너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준 거 있다니까 지금. 자, 이런 이제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난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충족됐을 때, 만족됐을 때 오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충족됐을 때, 만족했을 때에 오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자, 용산역의 노숙자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처럼 그러면 밥만 딱 먹고 나면 야,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제 한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맛있는 밥을 먹어서 자기를 어디서 자야 돼? 어디 자고 싶어? 노태우텔 가서 자고 싶겠지. 그런데 혼자 가고 싶어? 가족이랑 여러분 둘이 같이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시인들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시인들이 표현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그래서 행복이란 봄동산의 아지랑이다. 보이는데 못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행복이 그렇게 잡힐 듯 안 잡히느냐? 거기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이 욕망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욕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구조로.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몸이 원하는 욕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 있고, 두 가지 욕망을 충족시켜야 행복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몸이 원하는 욕망만 충족시켜주고 행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던 거예요. 몸이 원하는 욕망은 세상에 누구도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금 헬스를 하는 거예요. 멋있는 육체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이제 몸뚱이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돼도 텔레비를 가장, 물론 텔레비 볼 시간은 없지만 TV 프로 중에 가장 많이 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시 반부터 하는 프로. KBS 5시 반 프로 모르지? 예? 우리 손녀하고 같이 봐요. 동물의 왕국. 그것은 어렸을 때 봐도 재밌는데 지금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여기 써졌네. 뭐야? 여기다 써놓고 지금 내가 수수께끼를 내고 참 내가 좀 응? 예.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자기 종족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강아지하고 닭이 있는데 평소에 강아지가 닭을 쫓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병아리를 깨가지고 병아리를 종종 데리고 다니는데 강아지가 쫓아온다. 그럼 그때는 이 닭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딱 날개를 펴가지고 병아리들을 딱 끌어안고 대드는 거예요. 왜?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순하던 개도 새끼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싸나워집니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들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 자녀들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늘 친구들한테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두 가지로 대해야 한다. 하나는 내가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랑을 통한 그 사랑을 대물림할 수 있는 자녀,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준다. 이게 슐츠 가문처럼이 아니라 에드워드 가문처럼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는 내가 전생에 빚을 졌으니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니까 내가 준다. 자,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들한테 돈 맡겨놓은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늘 엄마 용돈, 납부금 주세요, 늘 그랬잖아요. 자, 은행에 가서 내가 맡겨놓은 돈은 용수저 돈 주세요 그러면 주지만 빌려야 된다. 그러면 돈 주세요 그러면 줘요? 별별 저기가 다 있잖아요. 재직증명서 내라, 뭐 내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한 번도 돈 달라고 할 때에 재직증명서 가져와라, 무슨 앞으로 이게 갚겠다고 하는 뭐 무슨 서약서 써라 그러지 않고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 맡겨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은행에서 줄까 말까는 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결정권을 좀 줘봐라.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한다. 엄마 돈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 내가 오늘 이 데이트할 사람이 있어서 밥값을 내야 되는데 좀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묻습니다. 얼마 필요하니? 2만 원이요. 야 임마 2만 원 가지고 돼 여기 5만 원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런데 엄마 용돈 그러면 얼마? 2만 원, 만 원만 하자. 디스카운트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맡겨놓은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 부모는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런 몸이 원하는 욕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여러분도 다 여기 지금
직장에 온 이유는 결국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 몸뚱이가 원하는 욕망입니다. 몸이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뭔가 아지랑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지랑이가.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속사람,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알고자 하는 욕망,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이런 욕망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뭐 이 정지의 지정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을 연구해 간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미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망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는 행동의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윤리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 마음이 원하는 욕망입니다. 진리가 뭐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마음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몸이 원하는 욕망이란 본능이라 그러고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란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욕망,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진리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할 때 이건 진리여야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안 아름답다, 그러면 미가 아니에요. 이 행동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인데 상대에게만 봤을 때는 악이다, 그런 건 선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원하는 욕망, 건강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절대 변치 않는 진리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선을 찾아서 플러스 시키면 우리는 봄동상의 아지랑이가 아니라 이게 선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몸이 원하는 욕망을 찾아서 왔는데 이 1박 2일의 기간 동안은 마음이 원하는 작용을 여유를 가지고 인터넷, 영상 내려놓고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찾아서 함께 우리 일신석제 이 사원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건 선이야, 이건 아름다움이야, 이건 진리야, 이걸 찾아야 건축을 할 때에 아름다운 건축을 모두가 함께 기쁠 수 있는 건축을, 그리고 후손 만대가 보더라도 이태리의 로마의 100년, 1000년을 아직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배우자. 그럴 수 있는 건축을 이 한국 땅에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그런 합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바쁜 틈을 쪼개서 또 인터넷 영상에서 좀 해방시켜서, 물론 속으로 아이고 인터넷이 재밌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부사장님께서 지금 그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한테 지금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함께 행복한 회사, 함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일신석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우리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들으시고 내일 다시 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할부모님, 천지인 찬부모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인연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일신석제에 불러주셔사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것이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살다 보면 놓치고 싶지 않는,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진데, 오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족한 소자 입술을 통하여 여기 일신석제의 신입사원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함께 하고픈 귀한 형제들의 발걸음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 이탈리아 먼 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생애의 가장 멋진 시간들이 되게 당신께서 축복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문화오면서 축복의 중심관장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사장님 날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 계시지만 사장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